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살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살려고 믿어요.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존 본능은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존 본능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배는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의 왕 하면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말년에 그런데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그런 왕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과 달리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교만해졌어요.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불행이 오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우리나라 남북 분열된 것처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초기 때 솔로몬에게서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천번제 헌금도 있잖아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1000번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사 드릴 때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는 대규모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되지 않는 통큰 제사예요. 전에도 이런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대규모 제사는 없었어요. 적어도 왕으로 집권하던 초기에 솔로몬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왕은 처음과 달리 교만해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몰입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몰입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예수 믿어 오셨잖아요. 이렇게 믿어오면서 내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 이랬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요동이 없으셨습니까? 굴곡이 없는 인생이셨습니까?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신 적도 있었을 거고, 뜨거웠던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돌아선 경우도 혹 있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경건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 드렸던, 초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지만 험한 세상 찢기고 상한 영혼을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면서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지금 우리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영적 치료받으러 지금 온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도 예배받고 은혜받고 충만함을 받으면서도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 매일같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늘 변화가 없고 슬럼프가 오고 여전히 일들이 꼬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식어져서 그래요. 현실의 환경과 산적한 일들만 보여서 그래요. 그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 겹겹이 나를 애워싸서 나의 목을 쪼여오잖아요. 그런데 은혜에 취한 자는요, 걱정과 답답함보다는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하면서 얽히고 설켰던 그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가고 간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제가 12.7 그 대통합 예배에 갔었습니다. 여의도 서울역 광장에 갔는데, 그 압도하는 그 인원들, 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그 믿음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뭐를 봤냐면, 진짜 믿는 자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복하는 시간이었고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온몸과 온 정성으로 드리면 내가 굳이 여러분 어려운 부분 많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다니까요. 솔로몬이 증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 솔로몬에게.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뭐를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에 몰입할 때 솔로몬은 어떻다고요? 천하에서 당해낼 자가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림은 곧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거 절대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는 예수 잘 믿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왜 가슴이 답답한지 아세요? 어웨이크 수련회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무런 체험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게 그게 믿는 거냐고요. 분명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욕심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크나큰 은혜를 덧입지만요, 예수 만나면 내게 내 모든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풀리지 않던 문제, 아팠던 정신과 육체적으로 깨끗함 받은 거, 불분명한 내 신앙이 확고한 신앙 위에 걸쳐지게 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살아갈 날들이 있잖아요. 그 살아갈 날들이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간증자의 간증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가게 되면 엄청난 변화와 역동적인 힘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해결책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않고 먹고 놀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게으른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요 줄 것도 뺏어가요. 열심히 일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고 이제 체크하고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4명이 왔잖아요. 작년 처음에 이곳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다른 건 다 빼고 돌이켜보면 1년 동안 최악의 부채가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출판사가 뭐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1년간 대략적인 결산을 해봤더니 여러분, 감사하게 크게 적자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한 2달 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까다롭잖아요. 깔끔해야 돼. 화장실도 깔끔해야 돼. 그런데 주차장도 있어야 돼. 그런데 싸야 돼. 이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주려고 하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역곡적, 기억나는 게 지금 그때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였어요. 그 역곡 쪽을 알아보러 갔는데 그곳에 이제 부동산을 들렸죠. 그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요,
발벗고 나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완전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여기저기 극성스럽게 뒤지시다가 최종적으로 한 7곳을 리스트를 뽑아오셨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다. 그 중에 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주인은 원래 교회를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 상가가 이제 빈 곳이 지금은 없죠. 밑에 이제 1층부터 여기까지 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작년 10월 달이죠. 그때만 해도 3층 빼놓고 다 비어 있었어요. 여기 6층도 비어 있었죠. 5층도 비어 있었죠. 4층도 비어 있었죠. 2층도 비어 있죠. 3층 학원 빼놓고 다 비어 있었어요. 이 주인께서 다급하니까 교회를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전층이 다 차버렸잖아요. 그 당시 교회를 계약하고 나오는데 그 부동산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잘 얻으셨다니까 저도 무척 기뻐요. 이거 헌금이에요. 그러고 헌금을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 집사님 부흥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중개 수수료를 치르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억지로 수수료 내는 걸 거절하시더라고요.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여지껏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저 역시 부동산으로 작지만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잘 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제가 받을 복을 빼앗지 마세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법에 이 교회 50평이거든요. 이 교회 중개수수료가 180만 원이에요. 그걸 헌신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얼마 후에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이쪽으로 오는데 부동산끼리 막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좀 나누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 밑에 사거리에 부동산과 연결해서 얻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분명히 나누셨을 텐데, 그죠? 아마도 그 부동산은 그 집사님이 별도로 나눠서 개인 돈으로 드렸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 여기 공사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았는지, 이게 소소하지만 대단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거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분명 부흥될 겁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믿고 나가면 돼요.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째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지를 이해해주는 대목인데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제사 형태는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가 뭐냐면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새까맣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완전한 헌신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에는요, 하나님께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음식들 있죠? 그거를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예배는요, 나를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막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어요. 7째 달 초하루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2,400km래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길이가 거리가 2,400km.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도착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도시 전체가 버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런 손길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폐허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1년간 방치해 놓고 비워 놓은다면 어떨까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막 쳐지고 온갖 벌레들, 그 짐승들의 소굴이 되겠죠. 1년만 비워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살던 집과 논과 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요, 폐허가 땅에서 울면서 땅을 갈았습니다. 복구의 힘을 쏟았어요.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은 번제단이었어요. 가장 먼저 재단한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속지 않은 그런 터를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구하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말씀을 듣는 일종의 부흥사경회 같은 거를 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갈망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을 사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근원적인 문제인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함에 했어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가 예배 전권을 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오세요. 주일 오후에 2시 예배입니다. 오세요. 언제 성경 공부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에 맞춰서 참석을 하죠.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던지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져다 읽혀주시고 그 뜻을 좀 풀이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 상태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 했습니다. 이런 단상 같은데요. 이런 단상 같은데 에스라가 서서 옛날에 그 두루마리 책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그거를 읽으려고 딱 펼치는 순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있다가 죄다 일어났어요. 죄다 읽어서 죄다 일어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모든 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했더니 백성들이 어떤다는 거예요?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송축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은혜롭고 즐겁고 감격적인 의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갖춰야 될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 것 같습니까?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면 너무 좀 얼굴에서 이제 저도 이제 노력을 해요. 회개할게요. 자, 분위기 만드는 거지. 예배에 집중하려면 우리의 내적인 열린 마음과 더불어서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내가 만나러 가요. 대통령이 초대했어. 그런데 추리닝 바지 입고 쓰레빠 질질 끌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이 잘 어울려요.
근데 정장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에 갔을 때 여러분 운동복 입고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 다 정장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세요. 미리 전제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쪽 끝에 입구서부터 강대상까지 워낙 큽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부교역자들은 뒤에서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를 하는데 그냥 음료수 같은 거 뒤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서 커피 몰래 이렇게 마시고 뭐라고 또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중입니다. 막 그냥 예배하고 뭐 그러는 중인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정말로 그 교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뒤에서 딱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벨도 그렇게 크게 울려요. 그럼 보통 사람 가면 얼른 이렇게 끌 텐데 여보세요? 예배 중이야 예배 중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받으시든지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분위기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그래요. 의자에 앉아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신경 쓰이고 그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하면 외치는 모습, 이게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머리를 어디다 댔다고요? 땅에 대고 굽혀서 경배하니라. 여기서 예배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그거 그대로예요. 이 샤하는요 몸을 굽혀서 절대자에게 절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샤하,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거는요 몸을 굽혀서 절대자에게 절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것처럼 그런 행위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외우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나오죠.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악곱,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라다. 이 다음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 백성들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니 했습니다. 깨닫게 하니. 열거된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문학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 놓고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쪼갠 거예요. 쪼개서 그 레위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소규모로 두루마리 성경책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규모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왔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다 뭐 했다고요? 우는지라. 말씀을 깨달으니까 다 울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 죄 짓지 마. 이렇게 했었던 그에게 이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으니까 그 충만함에 그런 변화이기도 했던 거죠. 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엠마오 내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엠마오로 갑니다.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 두 제자가 그러니까 셋이 이제 동행하면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시키신다. 성경 공부 시키셨어요.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한테 설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고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냥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설교도 이거 갖고 많이 했건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경 공부 시키신 거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뭐가 왔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래서 이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서 농사 지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 120명의 기도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런 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곧 믿음으로 다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그 삶과 동떨어진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라는 것은요, 밀착되고 삶의 향기를 내고 그 냄새가 묻어나는 그것이 예배예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때요? 질감도 안 지워주고 언제 끊길지 모르죠? 그게 다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습니다. 통화할 수 없어요. 다시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팍해질 때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 영적 심성을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거룩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지만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배워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모래밭에서 광야 40년 동안 숨막히는 고통과 굶주림의 시련을 겪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한 포기 자라지 않는 그 모래사장 같은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래바닥에 텐트 쳐놓고 40년 넘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셨어요. 생존율이 0%인 그 불모지에서 수십 년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 모든 백성들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시편 1장 1절 3절 마지막 끝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0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아까 1,000번째 말씀드렸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초막절기는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립시다. 초막절 절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가 너무 좋아.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예배 또 한 번 드립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7일의 제사로 드리는 의식인데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래서 총 14일 동안 온 백성이요 하나가 되어서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끝자락에 와 있어요. 제가 아까 셀을 이제 남성 셀, 여성 셀, 다음 세대 셀 이 세 가지로 한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짜놨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 오면서 그 몇 명 성도님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년도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이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도 기도 예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2025년부터는 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직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배 하나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나를 태워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